창세기 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순종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 거룩한 구별 가운데 지상의 생물들을 보존케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는 방주를 통해서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한 피조물들을 격리하고 보존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노아처럼 순정함 가운데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지, 또 구원의 방주로 불리는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로 오늘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질문하였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은 150일간의 그 물이 그 창일함 가운데 1년여의 노아 방주의 생활, 그리고 이후에 물이 마르는 상황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 기간 동안에 혼돈의 물이 온 땅을 덮고 그렇게 창일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대상, 자비의 대상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속해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그렇게 기억하심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심에 있었죠.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회복의 시작이요 암울한 상황의 역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은혜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 기억함으로 절망과 낙심의 그 인생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억하심이 그분의 구원의 행동을 야기시키는 동기가 되어짐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행동하시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시죠? 바람을 보내시며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간 땅 위에 창일함 가운데 온 땅을 덮고 있었던 혼돈의 그러한 물을 주가 보내신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혼돈의 물이 감하여지고 물러나여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이 바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것인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익히 들었던 히브리어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뜻을 갖냐면 바람이라는, 오늘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바람이라는 뜻 혹은 이제 호흡이라는 뜻,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혼돈과 흑암의 깊은 물이 공허의 땅을 다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무질서한 온 땅을 감싸 안으시면서 수면 위에서 감싸 안으시면서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함 가운데 혼돈과 흑암의 깊은 물은 질서가 잡혀지고 그 묻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이 이제 세워지고 그들이 그 땅 위에서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 때의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영의 그 창조의 사역이 오늘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물리시고 그 물을 물리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할 장소를 얻게 하시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창조의 때, 그 태초의 그 창조의 때에 그 창조하는 모든 과정을 깊게 관여하신 성령께서 이제 새 창조라고 불릴 수 있는 노아로 말미암은 인류의 그런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흔히 새 창조라 말할 때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고 있지만 신약에서의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죄된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죠. 약간 오해스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된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제 새 창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구원의 변화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서는 것으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는 하거든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세파와 여러 상황들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안위함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주의 성령이 혼돈의 물을 이기시고 그 물을 물리심으로 땅을 드러내시고 노아와 방주에 속한 자들을 그 땅에 서게 하심으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안위함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혼돈과 흑암의 수면 위에 물을 운행하시면서 땅을 드러내시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그 땅에 세우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될 때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주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땅이 드러나는 이 사건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속한 피조물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단회적 사건이 아닌 그러니까 반석 되신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전인류와 모든 피조계의 회복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그런 사인이요 메시지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역하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당하신 그러한 사역이었죠. 그분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세파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노아의 구원은 아주 먼 옛날, 아주 멀고 먼 과거의 옛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옛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노아의 구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의 오래된 얘기로 그칠 것이 아닌 주의 구원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밀접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조 때에,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세파에 찌들어 신음하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평안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주의 메시지,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혼돈의 물을 물리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주에 속하여진 그 노아의 모습이 그저 가만히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살펴볼까요?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먼저 노아는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죠. 비가 이제 그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찰의 목적으로 까마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7절에서 보듯이 한 번 보낸 것이 아니죠. 보통 흔히 성경을 쓱 읽을 때 까마귀 한 번 보내고 비둘기 이제 3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까마귀가 여러 번 왕래하였어요. 여러 번 왕래하여서 무리의 마름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까마귀를 보낸 것이죠. 아마도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한 것은 까마귀가 이제 폭풍을 뚫고 썩은 고기도 먹고 그렇게 강하게 공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새였기 때문에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까마귀를 이렇게 왕래하던 노아가 이제 다음 까마귀와 함께 무엇을 보내죠? 비둘기를 보내는 것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 비둘기를 3번 보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첫 번째 보내었을 때는 이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였다. 안식할 곳, 그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릴 그 공간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그 방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직은 안식할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제 7일째 일주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낼 때는 비둘기가 무언가 가져왔죠. 무엇을 가져왔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음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닌 새 감람나무 잎사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강력한 사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우리가 창조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창조 때 온 땅이 드러남 가운데 온 땅이 음식으로 예비된 어떠한 식물로 채워졌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 새 창조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준비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비둘기를 보내었을 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제 땅이 다 드러났고 비둘기는 자유를 찾아서 이제 방주를 떠나 하늘을 높이 날며 이렇게 떠나가게 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담으로 비둘기가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아마도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 때문이 아닌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혼돈의 어떤 물이 감아여지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 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제 알리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비둘기가 톡톡히 하였고, 또한 머물렀었던 방주를 스스로 떠남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유의 시작을 만끽한 그러한 새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둘기를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비둘기와 까마귀를 여러 차례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회복을 확인한 그런 노아는 그러한 노아는 그저 가만히 구원을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과정을 헤아리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까마귀와 이렇게 비둘기를 보낸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 또한 있어요. 마치 새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의 그때에 성령께서 새의 모습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지상 가운데 노아가 새를 날림으로 통해서 그것을 모방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조금 과한 것 같으면서도 그럴싸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것을 취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저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를 날림으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때를 헤아리며 나아갔던 그러한 노아의 능동적인 모습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며 나의 구원에 만족한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나 그런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를 날리면서 구원의 때를 헤아리며 소망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 삶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오직 구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새를 통한 어떠한 지식이 언제 방주를 떠난 것인지를 알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노아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새를 날려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통달하여서 어떻게 나의 어떠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묵상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아직 세파의 불이 넘실대는 이 혼란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의 세파에 압도되어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잠식되어져 가는 그런 연약한 신자의 모습으로 가만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의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능동적으로 평화와 자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더디고 당장 보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노아가 소망과 위로의 그 땅이, 그 묻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새를 날렸듯이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 소망 바라보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자유와 평화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주의 나라를 앞당기고 확장시킬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14절이요. 둘째 달 스뭇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3절과 14절의 시간적 차이가 있죠. 약 한 달여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홍수의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노아는 물이 거침을 여러 세대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러나 노아는 한 달을 더 방주에서 생활해요. 물이 거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방주에 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 번쯤은 땅을 밟는 수고를 할 법도 한데, 땅에 한번 밟아보는 그런 행동을 할 법도 한데 그는 땅을 밟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안에서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해서 어디 놀러 다니지 못해서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주 안에서 생활은 더욱더 그러하였겠죠. 그런데 노아는 13절에서 분명히 땅이 드러났음을 확인했음에도 쉽사리 땅을 밟지 않는 것이죠. 14절까지의 그 한 절 차이지만 그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그는 나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는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는가? 우리 15절부터 한번 쭉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15절 하나님의 말씀.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5절에 시작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노아가 언제 나가죠? 18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방주에서 내어 보내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무덤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이의 용기를 보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그 순종의 모습을 높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죠. 그죠? 노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순종의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스토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이 바로 노아의 그 순종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방주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방주에 들어갔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후에 또 주님께서 방주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그리고 나오라 하실 때 나왔던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노아의 이러한 순종은 그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칭찬받았었던 그 내면의 기질이었던 그 끈기를 잘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는 끈질기게 방주를 준비했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끈질기게 방주를 준비하였고, 방주에 들어가서도 주님 나오라 말하시기 전까지 끈질기게 주의 명령을 기다렸던, 조급함과 어떠한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올 법도 한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었던 그런 끈기의 순종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노아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 노아의 이러한 끈기 있는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한 가운데 준행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인내함 가운데 끈질기게 감당하고 있는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던 많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나름의 문제와 상황에 첫마음을 잃어버린 채 사역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 자녀라 말했던 많은 신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첫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결국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 또한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우리 신앙과 사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땅이 드러났으나
아직 그 땅이 다 마르지 않아서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주님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정말 주의 때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마지막 참는 그 짧음을 참지 못한 채 질퍽한 땅을 밟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헛된 발걸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의 귀한 열매를 주심을 믿고 우리 인내함 가운데 끈기로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 인내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사명에서 뛰쳐나가고 또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고난과 연단의 무덤 안에서 나가기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노아와 같은 신앙의 패기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주변의 걱정이어서, 주변의 걱정.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개척을 하고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주변의 걱정들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은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런 주변의 우려와 걱정스러운 시선이 오히려 저에게는 부담이었고 힘들었던, 그래서 저는 걱정의 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나아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부르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상황에 대한 걱정,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걱정을 하셔야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감사한 것이고 은혜이지만, 오늘날 조국교회가 고난과 연단의 상황이 주님의 뜻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가라시면 가는 거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왜 우리는 쉽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으면서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가식과 위선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가나안 교회라 말하는 그들의 아픔과 상황들을 이해해요.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가라 하시는 데 가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속한 교회가 모자르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너가 그것을 지키면서 너가 그것을 거룩해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시면 남아서 그 변화의 사명, 그 거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의 명령으로부터의 떠남은 적당한 기회를 탐하며 인내의 자리, 끈기의 자리로부터의 도피 아닌가. 그것이 연약한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생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얼마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적당한 그런 편한 길로 자꾸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좁고 어려워도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끈질김 없이, 인내함 없이 쉽사리 눈에 보이는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으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호흡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그 넓은 길로 뛰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자신을 따르라 하셨지 빠른 길, 넓은 길로 자신보다 앞서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죠. 따르라 하셨지 앞서 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보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넓은 길을 향해서, 지름길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더 빨리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들고 당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새 하늘, 새 땅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디디기 전까지
우리는 주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어요. 그것은 인내의 길, 연단의 길이요, 우리 신앙의 선진이었던 노아가 걸었던 바로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삶, 그러한 인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악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신자는 보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세파와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명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담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안위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파 많은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좌절과 낙심으로 고개 숙이며 떨며 나아가는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그런 위로함 가운데서, 확신함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 주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하늘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음을 확신한 가운데 탐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신앙인은 주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아래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구원의 소망을 깨닫는 그런 자들이다.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떨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세파에 떨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며 그런 확신 가운데 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유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서 나의 신앙에 만족한 채, 자족한 채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구원함 받은 자로, 특별한 사명을 더하여 받은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그러한 온전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끈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길, 연단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고개 숙이면서 온전한 주의 구원을 못 보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이고, 주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러니까 주님 이제 그만 내려라 하실 때 방주에서 내리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끈기의 사람이 저희는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는, 성도는, 속한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게 끈기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 구원의 반석을 세우시는 주님, 또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역동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인내의 길, 연단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었음을 우리의 그러한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